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들리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아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따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3장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수라땅의 남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르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얘기하지 않았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날 나에게 어떻게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그리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나였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수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먹으려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리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하며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인도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가는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으되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이제 삼손에 대한 말씀이 몇 장에 걸쳐서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이제 이 삼손의 출생을 모습을 먼저 살펴보게 되면은 삼손의 어머니는 이제 원래 임신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임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임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성경에 몇 인물들이 있죠. 처음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태어나면서 이 이삭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큰 민족이 생겨나기 때문에 이 이삭도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인물들을 살펴보게 되면 사무엘이라던가 아니면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뭐 저희가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으신 그런 분이시니까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신앙이 걸출한 인물들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이제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삭이라든지 사무엘, 세례 요한 또 뭐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 굉장히 이제 신앙적으로 걸출하고 중요한 그 비중을 차지했던 그런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삼손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특별한 은혜로 태어날 뿐만 아니라 이제 태중에서부터 이제 평생의 나시린으로 하나님의 품을 이제 섬기게 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굉장히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라고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시대적인 상황에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 이 삼손의 영적인 상태, 그리고 삼손의 부모님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상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기대 이하의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블레셋을 통해서 징계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기간이 짧지가 않습니다. 한 40년 동안 블레셋을 통한 징계를 받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징계를 받을 때는 한 가지 특징이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전에는 평소에는 우상숭배를 하더라도 이게 힘들어지면 하나님께 찾아와서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오늘 이제 삼손의 시대를 보게 되면 40년이라는 긴 징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르짖는 모습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도 부르짖는 것조차도 잊어버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삼손의 부모님의 그 신앙을 조금 살펴보게 되면 지금 이 여호와의 사자, 이 천사를 통해서 이 삼손이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 임신할 수 없었던 사람에게 아이를 주실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 부모님들이 알게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삼손이 태어나자 이름을 삼손이라고 짓습니다. 이 삼손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작은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그리고 또 이 근처에 베세메스라는 그 언약궤 사건을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진 사건 그 지역이 있는데 그 베세메스도 이름이 태양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근처가 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 문화가 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태양이라고 이름을 지은 것은 어느 정도 이 태양신 숭배의 그런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주신 특별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작은 태양이라고 지으면서 이제 태양신 숭배의 모습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이 부모의 신앙에서 볼 수가 있고 이 삼손 같은 경우는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나시린은 몇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한 장씩 이제 살펴보면서 다음 장에 바로 이제 나오겠지만 이 삼손이 나시린으로서의 금기를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되는 금기사항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금기사항도 제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금기사항을 깨다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금기사항을 깨다가 결국에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게 삼손의 일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특이한 이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보통 이제 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게 되면 뭐 기드온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심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시험도 많이 하고 겁도 많았던 그런 기드온을 통해서도 이 외세의 손에서 외세의 공격 그 핍박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건져주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따와 같은 이 불량배 출신의 사사 같은 경우에도 이 외세의 손에서 이 이스라엘을 건져내는 독립을 이루어내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냅니다. 그런데 이 삼손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도 이 블레셋의 손에서 완전히 이스라엘이 독립하지 못하는 그리고 이제 삼손이 이제 죽는 순간에 블레셋의 이제 인물들을 많이 같이 동반자살하듯이 이렇게 죽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완전한 독립을 이뤄내거나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굉장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인물이었으나
이제 계속해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도 그렇고 삼손의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지금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무너졌구나라는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기 내내 이제 이 악순환의 죄의 악순환의 고리를 이제 반복하면서 계속 이제 영적인 상태가 고만고만하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악화되면서 점점 상태가 나빠지게 되는데 지금 이제 삼손까지 오게 되니까 이제 부르짖는 것도 잊어버리고 이제 사사가 태어나게 되는데 이름은 태양신 숭배의 의미를 좀 담아서 이름을 짓게 되고 삼손은 나시린으로서의 근기나 이제 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의 근기마저도 다 깨다가 이제 그 구원조차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그런 상태로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과연 이러한 모습을 이제 기대를 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세우시면서 오히려 반대의 모습을 기대를 하셨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외세의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영적으로 외세에 굴복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블레셋의 신을 섬겨서 블레셋의 징계를 당한다거나 암몬의 신을 섬기니까 암몬한테 징계를 당한다거나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먼저 무너지고 영적으로 그 나라의 신들을 숭배하고 하니까 그 나라한테 예속되는, 실제로 군사적으로도 예속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은 오히려 이 다른 이방 그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이 장자의 역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모습을 이스라엘에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이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마치 이제 농부가 과일 나무를 심었는데 이제 과일 열매가 계속해서 열리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농부가 과일 나무를 심었다라는 것은 일단 땅을 그 나무에게 내어줬다는 의미가 있죠. 그리고 그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길 바라면서 계속 돌보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에너지를 쏟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바라시면서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고 사랑을 쏟고 힘을 쏟으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기대하신 바에서 계속 어긋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제 징계를 계속 거듭하다가 결국에 이스라엘의 마지막은 멸망이 되는 것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믿음의 열매들을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열매는 세상의 성과랑은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 이제 우리가 영업을 많이 해서 이제 영업 왕이 된다거나 이런 성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 그리고 우리가 진짜 우상 같은 것들을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 이런 것들을 기대를 하시는데 진짜 이스라엘이 지금 사사기 13장의 모습을 보게 되면 정말 너무나도 영적으로 많이 무너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대를 하십니다. 우리가 그 기대에 걸맞게 살아가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을 이제 쏟아 부어주시고 계시고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시고 사랑과 관심, 에너지를 하나님이 쓰시는 에너지를 쏟아 부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의 열매들을 맺어가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삼손의 그런 첫 번째 장을 살펴보게 되었는데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시간 잠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모습들, 그 기대하시는 모습들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인물들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드리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교훈들을 얻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삼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처음에는 정말 큰 기대를 가지게 하는 인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들을 충분히 이루어내지 못하는 그런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기대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그 기대에 걸맞게 살아가는 인물들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과일나무와 같은 그런 인물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져 가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고 오신 개인적인 기도 제목들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삼손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인물이 정말 그 충분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영적인 부흥을 거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대하셨던 바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지금의 삼손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나라 되어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가고 굳건하게 세워져 가고 신실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의 그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세워져 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아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문화 가운데 죄악된 문화가 가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문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자녀들이 정말 어린 순간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자녀들 우리의 어린 자녀들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을